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출신 이성희 변호사님은 인생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당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 알려드릴게요. 여의사가 의료소송 사건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유명한 의사에게 새로운 기법의 지방 흡입 시술을 받았는데 허벅지 부분에 심한 폐혈증이 생겼다. 폐혈증은 세균과 미생물이 피 속에 침입하고 증식해서 나중엔 전신으로 퍼지고 각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그녀는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심한 통증으로 근무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강력한 항균제를 투여해도 상처는 날로 더해갔다. 그녀가 시술받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자 경찰은 오히려 상대방 의사를 두둔하며 그녀를 거짓말쟁이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갔다.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내가 만났을 때 양쪽 손톱이 다 타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두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경찰도 그 의사도 지금껏 번 돈을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처벌할 겁니다. 폐혈증보다 분노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녀가 죽을 판이었다. 내가 말했다. 상대방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먼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흔히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이 갖고 계신 우울증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선생님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의사여서 잘 알겠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2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했다. 만약 선생님에게 의료사고가 안 나고 계속 승승장구만 했다면, 그리고 시술까지 잘 되어 몸도 날씬해지고 좋았다면 선생님 인생이 과연 영적으로 볼 때 축복이었을까요? 제가 그동안의 전도 경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건대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예쁘기까지 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좋은 학력에다 예쁘기까지 하시니 이미 이중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돈도 많이 벌고 날씬해지기까지 해서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영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이런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과 권력과 미모가 거대한 재앙이 되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말거든요. 실제로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사람을 만나보면 모두 자신을 자랑하지만 실은 내면의 고통을 감추고 가면을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고난이나 고통마저도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지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사건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당신의 사건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여의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순순히 따라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상대방 의사 편을 들었던 경찰 쪽에서 원고인 여의사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다는 게 오히려 자기들 측에 불리한 보고서를 내고 말았다. 시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피고소인 의사가 형사처벌될 처지에 놓이자 나의 중재로 그녀는 충분한 합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때 나는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 상대방 의사는 2살 때 심한 간질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은 신앙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인류대학을 나온 후 의사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았는데 이번 사건을 치르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노라 고백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재발견한 만남이었다. 그 후 여의사는 약을 먹으며 계속 기도한 결과 완쾌되었다. 그녀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 제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라 절에서 6개월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님처럼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싶어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변호사님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머리에 후광이 번쩍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변호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곧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게 분명해요. 2010년 미국에 갔을 때 아내가 추천해준 미용실에 갔다가 한국인 원장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주신 예비된 영혼이었다. 제 남편이 툭하면 술을 마시고 총을 쏘아대며 자살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견디다 못해 어제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법적 이혼을 끝낸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앞으로 20일 안에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퇴거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남편이 순순히 그 명령을 따를지 알 수 없고 저는 총을 가진 남편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이혼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원장님의 인생을 새롭게 풀어가실 겁니다. 그러자 원장은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여 한인 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인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 원장의 남편을 만나보니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제가 흑인타운에서 큰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에는 사는 게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일주일 굶은 적도 있고 2번이나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남자 구실도 못하고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게 쪽팔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제대로 안 되니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남들은 잘하는 자살마저도 나는 실패하더라 이겁니다. 얼마 전엔 죽으려고 총도 한번 쏴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 몰래 총알을 빼놓았더라고요. 이젠 양잿물을 마시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인생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새로운 힘과 새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사고, 사건, 문제들이 다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주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요 마귀가 가져온 저주와 운명, 팔자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자 그분은 어린아이가 막 세수를 하고 나온 듯한 맑은 표정으로 말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고 나니 머릿속이 너무나 시원하고 맑아졌어요. 늘 아팠던 허리도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말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혹시 어둠의 영이 또 찾아오거든 예수 피의 권세를 쓰십시오. 두려움, 불안, 분노, 자살, 충동, 통증이 밀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고 악령을 결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틀 전 이혼했던 이 부부는 그날부터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 계속 함께 살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30대 여자가 나를 찾아와 상담했다. 10살 아들 민서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제가 우울증이 심해요. 평소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는 그 아이는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놀고 있었다. 민서 엄마가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이 의사인데 아이가 영어는 특이할 만큼 잘하면서 한국어는 단어만 말할 뿐 문장을 말하지 못해요. 공룡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엄마 외에 누구와도 어울리려 하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위해 태권도 도장에도 보내봤지만 그곳에서도 늘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친구들을 할퀴는 등 돌출 행동을 해요.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외국인 학교에서도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아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이 절망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주고 말했다. 남편이 의사이시니 그동안 민서를 위해 온갖 의학적 방법을 다 써보았지요. 음식도 유기농으로 챙겨주고 좋은 교육 여건도 마련해 주려 했지만 다 소용없었던 것은 민서의 육체적 지능적 측면만 보았고 아이의 영혼은 무시하며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살아납니다. 모든 건강 문제의 뿌리는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민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었지만 그동안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먼저 엄마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말에 민서 엄마가 울면서 나를 따라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시작하자 밖에서 혼자 놀던 민서가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엄마, 나 좀 봐. 문장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민서가 말을 쏟아내며 엄마의 영접 기도를 방해했다. 기도가 끝나자 내가 말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민서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고온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개미만한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대적 기도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민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민서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또박또박 말을 했다. 엄마,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 그래? 민서 엄마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게 진짜 실체였구나. 영적 전쟁이란 말이 사실이었구나. 민서 엄마는 한 번 더 대적 기도를 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갑자기 민서의 말이 트였고 며칠 뒤 태권도장 사범으로부터 민서의 수업 태도가 확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민서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민서는 정상적으로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현재 영재 소리를 듣고 있다. 친구들과 만나면 진화론의 허구와 창조론의 진실을 논증하느라 정신이 없단다. 그 후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서초동에 가면 어떤 점쟁이보다 용한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였다. 나는 서울법대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주단지를 집안에 모시는 무속신앙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딸 6을 낳고 정성껏 불공을 들인 끝에 7번째로 나를 낳아 나는 어려서부터 절에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러나 우리 집엔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낮 12시만 되면 인사불성이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고 뜯고 싸우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소리 지르며 싸우고 칠남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아버지가 술 취한 채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섬진강에 빠진 것을 구해내기도 여러 번이었다. 희한한 것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한 번씩 굿을 나면 잠깐 잠잠해졌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난 속에서도 돈을 모아 굿을 하며 귀신에게 비는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출가하여 중이 되고 싶었다. 이 고통스런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어머니가 불쌍해 중이 되지도 못했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다. 그렇게 벌고 싶던 돈이었는데 난생 처음 큰 돈을 만져보니 공허감과 허무함이 더 깊이 찾아들었다.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20대를 넘기고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니 인생이 고작 돈이나 벌다 죽는 게 끝인가 싶었다. 증산도 서클에 가입해 유불선을 통합한 도를 닦느라 6개월을 보냈지만 이것이 진리다라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사촌 누나를 따라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다. 외국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강의를 듣고 내 귀가 번쩍 열렸다. 당시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점은 성경의 역사성이었다. 성경은 누군가 종교 교리를 변론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의도적으로 쓴 종교 서적이 아니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진실이었다.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한 빌라도의 이야기는 성경 외에도 빌라도가 직접 쓴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바뀔 것이다 라고 본심을 쓰고 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했다는 성경의 구절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었다. 구약 성경은 인류 역사의 기원과 진행을 밝히는 세계사이고 신약 성경은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며 사도행전은 세계가 어떻게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역사적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1년 동안 성경을 파고들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곧 진리요 구원자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새가 세상에서 탈출한 것 같은 자유를 느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기쁘고 돈 많이 벌어서 기쁜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다. 내 영혼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기를 한 것 같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변호사, 세상 법의 송사 문제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로 살리라 결심했다. 나는 의뢰인들을 만날 때마다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보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세상 법의 소송에 휘말리면 이겨도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크다. 송사 진행 과정에서 얻은 화병, 우울증, 미움과 불안이 그를 계속 따라다니며 삶을 얽어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문제에 걸려있든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며 끝까지 문제를 뚫고 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고난과 저주가 모두 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세상법의 토대가 되는 로마법은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로마법이 영미법, 독일법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법을 근간으로 일본법이, 일본법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법의 뿌리이자 핵심이며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법이라는 뜻이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법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